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 쓰셨는데 저만 벗어서 어떻게 해요? 괜찮죠? 마스크 쓰고 답답한 것보다 이게 좀 낫겠지요?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날씨 많이 춥지요? 서울보다 추워요? 시베리아보다 추워요? 그래요. 그런 마음 가지면은 따뜻할 것 같아요. 좌우측에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그래요. 한결 더 웃는 얼굴 보니까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광주 송정교회를 대표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믿어서 모두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민수기서 6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민수기서 6장 구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셔서 제가 대신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됐습니다. 소리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시원해요? 춥다고 안 하시는구나. 그래요. 다시 한번 오늘 아마 낮에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힘들었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여기 와주셨고 또 2시간가량 또 이렇게 여기 함께 하실 건데요.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귀가하실 때에 돌아가실 때 말고요. 어감이 좀 이상하죠? 귀가하실 때 편안하게 귀가하시고 내일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2022년이라고 해서 놀라셨을 텐데 또 알아먹었어요. 올해가 2023년. 2023년 새해에 아직 구정은 되지 않았지만 보통 새해나 구정이나 요즘은 다 비슷하게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맞이하면서 멋지게 작년에 못한 거 올해는 좀 해봅시다 라고 다짐하면서 벌써 휴대폰이 부활한 거 보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부활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할 때 무음으로 다 죽였던 휴대폰이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산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모두가 다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그렇고요, 뭐 카톡으로 또 새해 인사로 옛날 같으면 연하장들을 다 써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인사 하셨지요? 또 조금 있다가 이제 구정이 되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큰 절을 올리면서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르신들은 자네도 그러세 복 많이 받게 그러잖아요. 이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세가 90세면 90번 들었지요. 수없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복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 복이 대체 뭐요? 그럴 겁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서도 복이 뭔 줄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잘 몰라요. 복 받으라고 인사를 하지만 그건 좋은 얘기다 그 정도죠. 그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복자를 써붙이고 이제 복 받기를 원하는데 사실 중국의 서경에 보면 오복이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복을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숨 숫자 건강하십시오 그러고 또 그 다음이 이제 뭐 강령하십시오 또 유호덕이라고 해서 덕을 즐기는 복된 삶을 사십시오 또 고종명이라고 해서 잘 죽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이제 두 번째 그 부자가 되십시오 부할 부자 그래서 5가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건강하세요 또 부자 되세요 또 편안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아는데 유호덕이 뭔지 고종명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걸 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자손이 중다는 번창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여러분 그 중에 몇 개나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또 잘 모르니까 치아가 복이래. 그래서 참 이 치아가 늦게까지 건강하고 어디 상하지 않으면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복이 대체 뭘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민수기서 6장 24절에는 24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뭐 전 세계고 우리나라 사람이고 누구나 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복 줄 때는 하나님을 불러요. God bless you. 그럼 그 God이 하나님이잖아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임사호천이라 죽음에 다다라서 하늘을 부른다. 그때 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낮에는 푸른 하늘, 밤에는 검은 하늘일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일까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푸른 하늘이요 도와주세요 그럴까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누구나 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가기도 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을 공부해보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이걸 딱 덮어놓고 아, 나는 안 가, 나는 안 봐,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죠? 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복 다 들었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가끔 어르신들을 뵈면서 특히 전라도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물어봐요.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거의 다 매미 편안해야지. 매미 뭔 줄 알죠? 우리 학생들도 알죠? 예, 매미 평안해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죽겠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좋은 것이 평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 품 안에 살리. 주 품 안에서는 평안하거든요.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품 안에는 정말 편안하죠. 예, 아버지 품 안에도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건. 근데 아버지 품 안에도 정말 평안할 거예요. 예. 즉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주 안에 살리라. 하나님 품 안에 살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5년 전에 그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받은 복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싶은 거예요. 저 보니까 몇 살처럼 보여요? 아, 이제 한 40대 중반 정도. 이거 제가 좀 너무했나요? 예, 제가 올해 4살입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30년을 말씀을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살았고 앞으로 30년을 더 살 건데요. 정말 제가 제 삶을 뒤돌아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 제일 잘했다 하는 것이 있다면 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삶 속에서 내가 제일 잘했다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보고 우리 아내를 만난 거예요. 또 어떤 우리 남편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결혼기념일인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번에 2시간씩 일주일간 함께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제가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보여요? 아, 멋있어요? 아이, 그거 말고요. 그 옆에 걸 보고 놀라셔야죠. 이때가 한 10여 년 전, 저 일본에 페리오를 타고 후쿠오카에 가면서 배에서 식당 앞에서 찍은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여기 계시면 모두가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래서 복조리를 걸죠. 설날에 복조리, 아니 뭐라고 그러지? 뭐 복조리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지가 오래됐어요.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걸 수고한 그분들에게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집안 한 곳에 이렇게 딱 걸어놓기도 하고, 정말 우리 집에 복이 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복이 왔을까요? 또 이 벽에 이게 수복이다, 목숨 숫자도 쓰고 복복자도 쓰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뜻의 벽에 이런 걸 있는데, 혹시 젊으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러면 복 받을까요? 또 복지께 이렇게 복자도 이렇게 쓰잖아요. 복지께 복자. 예. 자, 여기다 밥 먹으면 복 받을까요? 요즘은 뚜껑 덮어주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수저에다도 복자 이렇게 거북이도 놓고 여기 복자를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예. 이런 게 좀 비싸요. 자, 여기 보면 기와장에도 복자, 그렇죠? 여기 보면 중국에 가면 복자를 이렇게 써붙이는데 어떤 데는 거꾸로 써붙여요. 이거 왜 이러는지 아세요? 예. 대부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통상적으로 전해지는 이 얘기는 복이 거꾸로 바뀌었으니까 이 집에 팍 쏟아져라 이렇게. 그런데 그건 이제 쉽게 그냥 해석하는 거고요. 원래는 이 집에 이게 이 복자가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저걸 읽으면서 복자가 뒤집어졌네, 이 말을 후따오레 그래요, 중국말로.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뒤집어졌다 하고 하는 한자 도하고 도착한다 이를 도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후따오레, 복 들어왔네, 그렇게 이제 주인은 듣는 거고, 말하는 사람은 복자가 뒤집어졌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자를 복받기 원하는 마음속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다고 복이 올까요? 자, 여기도 복자를 거꾸로 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여기 보시면,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때가 가까운 것은 제가 목요일 날 4일째 무슨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쩌지요? 오늘 하루만 오고 안 오려고 그랬는데 목요일 날 꼭 오십시오. 이 때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만사 형통이다, 입춘대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이 좀 복을 받고 봄을 맞이해서 기일한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건양다경이라고도 써붙이고, 근데 이 만사 형통이라고 요즘도 아파트에 써붙이는데 저는 지나가면서 꼭 그 옆에다가 볼펜으로 신명기서 29장 9절 이렇게 써주고 싶어. 이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신명기서 29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니 목사님 만사 형통이라는 말 없네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만사 형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만사가 모든 일인데 여기 모든 일 이걸 한자로 쓰면 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사 형통이라는 말은 신명기서 29장 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사 형통되는 삶을 살고 싶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평안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대문에다 써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문에 또 뭐라고 써붙이냐면 이렇게 써붙입니다.
예. 계문 만복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올 설에 필요하시면 오세요. 써드릴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선친 손을 잡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세배하러 다니면서 집안의 어른들, 하나 가시는 어른들 집에 가면 그 쌀인문이 쫙 열려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아까 말하는 입춘대길이라는 말도 써 있고요. 입춘대길이라는 말도 써 있고. 근데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꼭 물어보고 알고 싶어서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자, 문을 열면 만 가지 복이 온다. 그렇게 다 해석해요. 예. 근데 제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면 만 가지 복이 올까요? 도둑 들어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문을 열면 먼지 들어오고 쓰레기 들어오고 낙엽 들어오고 도둑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당숙 어른한테 물어봅니다. 아, 이게 복이 옵니까? 그분이 복이 온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을 열면 도둑 들어옵니다. 제가 어르신들 상담하면서 이걸 딱 보여줘요. 그러면 아니 복 들어온다니까 그래요. 저보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분 말이 안 통하니까 아 그러세요? 오늘 집에 귀가하시면 반드시 문 열고 주무세요 그래요. 문 열고 주무실 어른들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어요. 다 문단속하죠. 예. 거기다가 보조키에다가 번호키에다가 열쇠키에다가 다 달고 문 잠그고 주무세요. 즉 다시 말하면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문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문만 알아요. 대문만. 근데 이 문은요 신문입니다. 마음심자. 신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을 열면 복이 옵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대문을 열으면 먼지 들어오고 도둑 들어오고 쓰레기 들어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알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계문 만복내 소지 황금출이라. 청소 많이 하면 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붙이기도 하죠. 자, 계문 만복내라고 써붙이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예. 여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내가는 누구고 그는 누굴까요? 예. 이게 중요하죠. 이 말씀을 그냥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사람이 그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기서 문은요.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은 대문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기 보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죠. 전도할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요. 자주장사하면 여러분 비단장수 왕서방 아세요? 빈대떡은 알아도
그러시구나. 이거 어르신들만 아는 얘기네. 돈 없으면 빈대떡이나 부쳐 먹자면서 왕서방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아디라성의 자주장사, 비단장사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혹시 루디아라고 하는 화장품 본 적 있으세요? 여기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루디아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마음을 열어 그랬죠? 마음을 열어 그랬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고 다 세례를 받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자기 가족들을 다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뿐 아니라 또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문고리가 여기 없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똑똑똑 똑똑똑 예수님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회사 동료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족들이, 이웃 사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한번 받아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좀 받아보세요 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지금 이 얘기는 잘하지, 어차피 좀 있다가 또 돈 내라고 하겠지. 그런 오해들을 참 많이 해요, 사실은. 또 이상한 데도 많고 하니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당에 이렇게 쇠 종이 있었어요. 뭐 황동으로도 만들고 노수로도 만들고 하는데요, 아침에 종을 치면 덩그랑 덩그랑 그 소리가 들리면 너무 좋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 눈이 덮인, 농사가 다 끝난 벌판을 은은하게 그 소리 내는 종소리, 동그랑 덩그랑.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소리가 돈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이렇게 들린대. 그분은 마음의 문을 안 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면 그보다 더 좋은 종소리가 없습니다, 주일 아침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정교회에서는 이런 포스터를 붙이고, 이게 복주머니죠. 지금이 이 복을 드리려고. 여기 보면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서로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복을 통해 내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의 의미, 당신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여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미디어 선교부에서 심혈을 기해서 잘 만드셨어요. 여기 밑에 보면 1월 9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에는요 7시 30분에 오시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주일은 11시입니다, 오전. 그래서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전해드릴 겁니다. 어떠세요? 마음의 문을 여실랍니까? 아직도 조금 더 안 되겠어요?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모두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 갖다 붙여서 뭐 올해가 2023년이 개묘년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해가지고 10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해 띠가 있는데 뭐 하여튼 검은 토끼띠래요. 임계가 검은색을 나타낸다고. 그런데 이 전부 다 좋게 얘기해요. 뭐 별주부제에 나오는 토끼가 바닷속에 갔는데 간을 놓고 왔다고 해서 아주 지혜롭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해 지혜로워야 된다. 또 막 새끼를 많이 나니까 중다하고 번창한다. 요즘은 몇 나요? 하나 나요? 둘 나요? 그런데 갖다 붙여요. 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 거기다 뭐 검은 토끼다 별 얘기 다 하죠.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굿. 좋은 거잖아요. 이 복 받으라, 잘했다, 굿, 좋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나냐면 빵, 제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 안 계시면 빵입니다. 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뭐가 돼요? 굿. 여러분 잘 아신다. 이건 수학을 잘해야 돼요. 예,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굿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함께 배워봅시다. 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 봤어요? 그래요. 예, 성경에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4개 있는 거 아세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그 총신대학교 7대 총장님이신 이분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총신대학교 7대 총장으로 선출된 이재서 총장.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대학 총장에 선임돼 각계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한창 꿈 많은 10대 시절, 갑자기 찾아온 실명으로 인해 한때는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 시련인 줄만 알았던 장애가 자신의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대학교 총장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장애가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증을 하자면, 네. 제가 아마 중학교에 입학하고 서울명학교 얼마 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께서 네. 아주 특별한 강연을 해주셨어요. 인간에게는 4가지의 눈이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어디가 눈이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세상을 보는 것이다. 네. 느끼고 그래서 마음의 눈 심안도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지적으로 터득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보는 지안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영안이 있다. 그렇게 이렇게 4가지의 눈이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분들은 육신적 눈 하나만 잃어버렸다. 네. 그런데 이 4가지 눈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은 안 보여도 나머지 3가지 눈은 얼마든지 밝고 건강하게
이렇게 가질 수 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저 어린 나이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놀람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는 결심하기를 내가 육신의 눈 하나는 잃었지만 나머지 세 가지 눈을 건강하게 밝은 눈으로 만들자라는 결심을 했던 그것도 제가 어떤 삶의 방향을 네, 하는 네. 결정하는 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심안이 있고 영안이 있어요. 예.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나쁜 짓 하면 아빠 너 다 알아. 네 속에 있는 거 다 알아.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또 지식을 쌓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신령 영자 영안입니다. 영안. 예. 신령 영자 영안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안의 눈을 띄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했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 아세요 혹시?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큰 코 다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이거 안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건 들어보셨어요? 큰 코 다친다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다고 했을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큰 코 다칩니다. 한번 보시죠.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디 다쳤어요? 코 다쳤죠. 코 다쳤어요. 코 다쳤어요. 예.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죠? 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 현미경으로는 보이죠.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눈에는 안 보여요. 보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보는 방법이. 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새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꽃은 눈에 보이지만 그 향기는 코로 맡는 거예요. 소리는 귀로 듣는 거예요.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귀로 들어본다 그러잖아요. 코로 냄새를 맡아본다 그러잖아요.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으로만 보려고 한다는 거죠. 또 여기 보시면 음식은 눈으로 봐도 즐겁기도 하지만 입으로 맛을 보고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여기 보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만 오는 극락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스피릿,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태양을 눈 뜨고 볼 수 없잖아요. 저 지금 잠깐 이거 봤더니 눈 큰일 났습니다. 이 빛은 눈으로 보기 힘듭니다.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보는 방법이 있죠. 세균은 현미경을 통해서, 그리고 전파는 TV를 통해서, 그리고 별, 먼 것은 망원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 아니 아무데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띄었으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상류 12안이 미신불사라,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오니 부족한 신하 죽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학익진법을 가지고 일본 판옥선 외선을 완전히 격파했던 이순신 장군, 1592년 임진왜란 때 활동한 분인데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때 살아계시면 안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 1,000원짜리 500원짜리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에 관한 기록, 난중 일기라든지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 이순신 장군이 이런 분이구나, 아,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일기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과학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 복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슬픈 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왜 몸이 아파서 이렇게 힘들고 그런 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받으면 그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요? 사랑하는 사람이 때려서요? 아니면 뭐가 잘 안 돼서요? 감옥에 가게 생겨서요?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희망이 있으면, 살 소망이 있으면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바꾸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이해 가시죠?
자, 저는 너무 고생이 많아요. 수고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이거 어렵구나. 수고를 거꾸로 하면 뭐요? 고수가 뭔지 아세요? 뭐 추어탕 먹을 때 넣는 거요? 그 고수는 고단자라는 뜻이에요. 고단자. 아주. 그러면 역경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경력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이렇게 쌓여지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어때요? impossible.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좌절이고 낭망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이렇게 띄고 여기다 점을 하나 찍으면 I'm possible. 그럼 어떻게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봐요. 또 한 분 구원받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계속 부활, 우리는 계속 부활할 겁니다. 영생을 얻어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할 때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모르시니까 옆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막 갑자기 당황할 수 있어요. 아무리 당황해도 조금만 생각하면 자살이 살자가 되고 수고가 고수가 되고 역경이 경력이 되고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어떻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16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 영생은 제가 이렇게 이 영생은 그렇죠? 영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극락 간다. 극락 간다. 이 극락이 뭐 이런 데에서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편 43편 4절에 보면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극락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극락 가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이라고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이 구속을 내가 억압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구속은 속죄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제가 금요일 날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토요일 날이요. 토요일 날도 오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 영생은,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뭐냐면요, 유일신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은데 진짜는 하나다. 여러분, 광주는 유명한 게 뭐 있어요? 혹시 떡볶이 원조가 어딘 줄 아세요? 신당동 아시는 분이 계시네. 그 멀리 있는 그 서울의 신당동을 아세요? 그런데 제가 신당동 가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원조래, 가게가. 원조는 몇 개예요? 하나. 그런데 다 원조래. 부산에 가면 돼지국밥이 있어요. 돼지국밥 원조가 어디요? 그러면 밀양이다, 뭐 경주다, 다 원조래. 부산에 국제시장 가면 씨앗 호떡이 있어요. 드셔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 우리 딸들하고 국제시장에 가서 제가 부산에 살 때니까요. 이 씨앗호떡을 먹으러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안에까지 호떡집이 쫙 있어요. 근데 전부 원조요. 그래서 제가 입구에서 나는 빨리 먹고 가고 싶잖아요. 근데 딸들은 아니래, 이거. 원조 아니래. 아, 저 안에 가야 된대. 아, 대체 무슨 소리냐고. 여기 원조라고 돼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뭔가 달라. 입구에 원조는 사람이 없어. 아, 그러니까 내가 사 먹기 좋잖아요. 근데 딸들이 아이고 아니라고, 원조는 척이라고. 그래요, 어차피 왔으니까 원조 가자. 그랬더니 안쪽에 갔는데 줄이 50m 서 있어. 뭔가 틀려요. 이 세상에 신들이 아주 많아요, 신들이. 그런데 유일하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그런데 진짜 원조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참이 뭐예요? 그냥 기름이 좋아요, 참기름이 좋아요? 왜 참기름 찾아요? 그래서 진짜에다 참자를 붙여가지고 그걸 자꾸 선호하잖아요. 진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시고 참, 여기 참진짜 그러잖아요. 참진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알으면 안 돼요.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 그리고 아는 것이다. 그 말은 알지자, 아는 것이다. 그것이 곧 믿는 것이다. 그래요. 알면 믿을 수 있죠. 어떠세요? 모르면 못 믿죠. 근데 알면 믿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맞잖아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거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었어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왜?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1분이면 끝날 말씀을 2시간씩 7번 하는 이유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렇게 길어 일주일간씩이나 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죠. 어떠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처음인데 오셔서 힘도 드실 텐데 한 분도 안 졸고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뒤로 이렇게 젖혀보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왼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어깨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고요. 시원하세요? 우리 박수, 건강 박수 한번 치면서 몸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건강 박수입니다. 주먹 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 박수. 이게 좀 수준이 낮아요. 그래도 이 박수 치면 건강해지고요. 여러분 지금 좀 몸이 좀 좋죠? 예, 그래서 박수 치시면 좋겠는데 이런 박수 혹시 아세요? 찌개 박수 해봤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지글 지글 짝짝 보글 보글 짝짝 지글 보글 짝 지글 보글 짝짝. 할 수 있겠어요? 아, 금방 되시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찌개 박수입니다. 이거 소리가 안 나오냐? 네, 이제 나왔네요, 소리가. 예. 지글 지글 짝짝 보글 보글 짝짝 지글 짝 보글 짝 지글 보글 짝짝. 왔다 갔다 했어요. 자, 한 단계 더 가봅시다. 디스코 박수. 찌르고 찌르고 짝짝 비비고 비비고 짝짝 찌르고 짝 비비고 짝 찌르고 비비고 짝짝. 이건 좀 고난도네요. 자, 그 다음은 내일 하겠습니다. 예. 자, 박수를 3번만 치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이번에는 1빼기 박수를 한번 해볼게요. 1빼기 박수. 자, 박수 3번 시작. 아, 1빼기 박수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2번 시작. 1빼기 박수입니다. 자, 박수 한번 시작. 예, 예. 그래요. 이건 어려운 게 하여튼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아, 다른 데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까 박수 치는데 박수가 탁탁 맞아가지고, 예, 그래요. 오실 분들 거의 다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기 보시면,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올바로 알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교회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면 참 좋겠어요. 예. 먼저 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그 성경이 무슨 책이냐? 대체 이 성경이 무슨 책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배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who, where, when,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why, 왜 기록했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금방 그게 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으며 또 언제 기록했으며 또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왜 기록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먼저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든 책은요 다 저자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저자가 하나님이고 기록한 사람, 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제가 미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찾아놨는데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잘 보이지요? 예, 아이고 다행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닌, 이 경은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받아서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레위기서 1장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저자가 되는 거예요. 저자가 되는 겁니다. 지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는요 기자가 되는 겁니다. 기록한 사람이 된 거예요. 번역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가라사대, 그 말은 여호와 왈, 그런 뜻이에요. 제가 왜 왈자를 쓰냐면 공자, 왈, 맹자, 왈, 그러면 누구 말씀이요?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이 왈자로 안 쓰 있고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왈, 그러면 여호와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공자, 왈, 그러면 공자님 말씀이라는 거 철떡같이 믿어요.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예. 그런데 여호와 가라사대 그러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본성적으로 이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걸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에레미야서 30장 1절 2절에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가라사대 말씀한 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기록한 말씀이 에레미야서입니다. 또 여기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 1장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내용을, 그래서 말라기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다,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려준 말씀을 받아 적은 겁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민수기서 12장 6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즉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또 이 죽은 자를 살리고 벙어리를 고치고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세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가 되고 전하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당에서 이게 한자를 배우면서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로라 뭉 자원 박냐니 부력 낙호라 인부지 이부련이면 부력군자오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자왈 공자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기록했느냐? 환상으로 꿈으로 비전 이상으로 보여준 걸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예. 또 언제 적었느냐? 여기 에레미야서 36장을 봅시다. 에레미야서 36장 에레미야서 36장 구약성경 1111쪽 근방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6장 1절 에레미야서 36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유다가 있고 요시야가 있고 여호와김이 있으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조선시대에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 세종대왕 4년에 그러면 몇 년이에요? 학교 나오신 지가 오래되셨나? 자, 1392년에 조선을 창업했습니다. 이성계가.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거쳐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왕이 됐어요. 세종대왕이 1418년에 왕에 즉위했으니까 세종대왕 4년 그러면 몇 년이에요? 이거 몰라도 돼요 사실은. 1422년 1418년에서 4년이니까 1422년이죠? 그러면 1422년이라는 연대가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유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조선, 지금 대한민국 똑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유다 똑같은 말인데
이스라엘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우리 한국사를 배우듯이 배워보면 이때가 몇 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BC 605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 부분은요, 제가 수요일 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일 날 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려고 히브리 대학에 가려다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 안 가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안 갔습니다. 예. 즉, 이 성경은 예레미야서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이 됐고, 다른 성경들도 무슨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 특히 욥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가 500이요, 또 나귀가 500이요, 뭐 약대가 7,000이요, 막 이런 식으로 그 이 부자 옛날 호족의 그 생활 관습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걸로 미루어서 성경학자들은 BC 1500년대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BC 1500년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도 이집트 가면 그 카이로에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집트의 역사의 유적, 유물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쭉 이집트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신명기서에 나타나 있는, 민수기서에 나타나 있는,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건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연대가 BC 1500년 경이라는 거죠. 약. 그걸 종합해 보면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성경 또 성서라고도 하고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지금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BC 1500년에 어디서 소아시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어떻게 꿈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시로, 그 다음에 무엇을 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자, 성경은 하늘과 땅을 만들 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왜 여기는 한자를 쓰고 여기는 왜 한자를 안 썼습니까? 여기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신천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자 안 쓴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과 땅을 지을 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올해가 2023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총 1500년에서부터 AD 90년까지 1600년간에 걸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기록했어요. 외우기도 좋아요. 39 뭐예요? 72. 그러면 이상하죠? 39, 27 합쳐서 어떤 분은 6땡 그러는데, 어떤 분은 6페어 그러는데 66권입니다. 그런 이 66권, 이 성경 안에 과거에 관한 기록이 있고, 기록할 당시의 현재의 기록이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성경은 여기 보면 증언과 성취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할까봐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성경은 팩트다.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이고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증거와 성취된 사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증거가 있고 성취가 된다는 얘기는, 성취라는 얘기는 이 과거는 증거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증거로.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 일이 성취되었는지 안 되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 이번에 여기 성경 강연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아마 한 달 전부터 작년부터 빚쟁이 조르듯이 이번에 꼭 말씀드려야 된다고 1월 9일부터 한다고, 그때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때는. 근데 오늘 와보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죠? 그 앞으로 1월 9일부터 있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은 AD 90년에 완성이 됐는데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 일이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시대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그 후에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왜?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35년 전까지 약 30년을 제가 왜 사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왜 사는지 아세요? 예. 그래서 막 이게 이제 왜 사는지 막 물어봤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 찌끄마하는 것이 별걸 다 물어봐. 그냥 살아! 그러더라고요. 좀 있으면은 뭐 짧게 굵게 살아, 뭐 먹기 위해서 살아. 그런데 많이 먹으면 빨리 죽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알고 싶어가지고 막 두드렸어요. 예. 또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난 뭘 믿을까? 그걸 알고 싶어서 막 두드렸어요. 예. 그랬는데 진짜가 없어갖고 포기했습니다. 제가 강원도 원통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해가지고 한 5, 6년을 절로 돌아다녔어요. 절에 다니면서 왜 사는지 알고 싶어갖고 진짜 신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막 물어보고 두드리고, 그런데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가서 목사님도 만나보고 신부님도 만나보고 스님도 만나보고 다 물어보는데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믿죠. 근데 한 목사님은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무릎 꿇고 앉아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앉으라고 하니까 앉아야죠.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았더니 머리 위에 손을 딱 얹으시더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지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청년에게 무조건 믿게 도와주시고 의심막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더라. 제가 그걸 믿겠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좀 까칠하게 생겼죠? 그렇다고 해서 까도남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젊은 나이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알고 싶은데 무조건 믿게 도와주시고 의심막이 사라지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믿겠냐고요. 예. 그래서 궁금하던 차에 아무리 물어보고 왜 사는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포기하고 그냥 내가 바르게 살자 그랬는데, 저에게 이런 성경 강연의 말씀을 카세트 테이프로,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걸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산속에서 있으면서 혼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절에도 다녀보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섭렵해 본다고, 뭐 정산도, 대순, 진리회, 캐톨릭, 뭐 통일교, 여호와 증인, 남묘, 호랑, 개교, 이슬람교 다 뒤졌어요. 예. 그러는데 진짜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한번 다시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저기 전주 시골 한적한 암자에 있다가 서울로 가가지고 단판을 지었는데 제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듣고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나도 이제 왜 사는지 알게 됐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당당하게 왜 사는지 알고 왜 사는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사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꼭 오세요. 예. 왜 사는지 알고 싶으시죠? 예. 근데 그거 시원스럽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왜 없을까요? 자기도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 그 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그 이유를 아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 안에 증거가 있고 성취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명기서 18장 20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랬죠. 표현은 못해도 마음속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는지 사람이 지어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3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어딨냐고, 이걸 알려줘야 내가 믿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거 어떻게 믿어? 이랬다고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의심막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거라는 겁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증거도 없고 성취된 사실도 없고 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선지자가 방자히 자기 멋대로 한 말이라면 하나님 있다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은 증거도 있고 성취된 사실도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4장 29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일이 이룰 때에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와 증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성경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게 하셨어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학문입니다. 본래 목적이. 근데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문명의 이기라고 하고 좀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데, 잘 살면 뭐합니까? 지금 환경 오염의 주범이 과학의 발전이죠. 이게 본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는 거고,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신 일을. 예.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증거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감옥 같은 세상에서 영혼을 내다보는 창문이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고요. 죽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책은 성경뿐이다. 성경을 빼놓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톨스토이가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없는 가정은 나침반이 없는 배와 같다. 표류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책을 공격하지 못했다. 도리어 이 책이 나를 쳐들어왔다. 토저라고 하는 분은 성경은 허구다, 지어낸 얘기다 라고 증명하려고 연구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 내게 읽은 책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위로를 내게 주었다. 칸트가 얘기했고요. 이 마지막, 저는 이 말씀을 좀 유의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악마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성경을 인용한다. 세익스피어가 얘기했습니다. 악마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성경을 인용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무 좋은 책인데 이걸 잘못 써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겠다, 난 안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성경을 안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칼 있죠, 칼.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칼은 없어야 좋겠어요, 있어야 좋겠어요? 이 칼이라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문명의 시작은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하고 신석기인데, 그 석기가 뭐냐면 돌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동물을 잡거나 농사를 지면서 찢는 칼의 용도로 썼고, 신석기는 이걸 쪼개가지고 날카롭게 썼어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는 청동으로 칼을 만들어서 전쟁했고, 철기 시대는 낫과 삽과 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칼이라는 건 원래 농사를 짓고 동물을 잡아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써먹기 때문에 칼이 안 좋은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주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하고, 긍휼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사랑의 편지입니다. 토요일 날 사랑의 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일을 추구하려고,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현혹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올바로 알아야 현혹되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 2시간씩 지금 배우는 겁니다. 악마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성경을 인용한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데 왜 기록했느냐, 무엇을 기록했느냐, 무엇을 기록했느냐는 내일 하겠습니다. 왜 기록했느냐는 제가 이렇게 하면 설명해 보죠. 복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술의 공수거다. 그렇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디 나오는 말일까요? 이거 어디 나오는 말일까요? 모르시는구나. 첫날이니까 전도서 5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은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전도서 5장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전도서 5장 15절, 전도서 5장 15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6자로 만들면 공술의 공수거예요. 저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솔로몬 왕은 BC 970년대 분이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은. 그러니까 저 말씀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니까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허무한 인생, 너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그런 인생 살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살만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인생을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인생은 쓰리고다. 웃으시는 분은 이거 칠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인생은 쓰리고다. 쓰리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뭐 광박에 흔들고 비박 그런 거 말고요. 자, 첫 번째, 인생은 외로운 것이다. 여러분, 외로울 고자. 인생은 외로운 것이다. 외롭지 않은가요? 부부간에도 등 돌리면 외롭기 짝이 없고요. 또 중2의 럭비꼬 같은 아들, 딸들이 말 안 들으면 외롭고요. 또 정말 나이 드셔서 육신적으로도 혼자 있으면 외롭고, 나이 들면 들수록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인생은 외로운 거다는 거죠. 또 하나, 인생은 쓸 곳자. 인생은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쓸 곳자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괴로운 건 누구한테 말도 못 하는데요, 고생한 것은 자랑도예요.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기가 고생 제일 많이 했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마지막은 예상해 보죠. 뭘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자, 모든 사람은 조금 있으면 성이 바뀌어. 김씨, 이씨, 박씨도 고땡땡땡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모든 사람 이름이 바뀌어요. 고씨로 바뀝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가버리면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간다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봐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배낭 메고 원주 치악산에서부터 지리산 천왕봉으로, 그 다음에 저기 한라산 백록담까지. 그런데 못 찾았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았는데, 외로울 고자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나하고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외롭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괴로운 것이 인생이라고 그러고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1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곧자 옛 곧자 누구나 다 조금 있으면 성이 곧시로 바뀌어서 죽음은 끝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맞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 먼저 세상에 떠나서 장례식장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장례식장에 가면 거의 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이 꼭 있어요. 액자에. 근데 그 의미가 뭔 줄을 모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번에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천국 갑시다. 자,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빨리 교회 가자. 늦겠다.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아빠 바빠. 다음에 같이 가자. 알았지? 승주야. 잘 그렸네, 우리 승주. 근데 여기가 어디야? 천국이에요. 근데 왜 아빠는 그러다 말았니? 근데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제 화장 들어가는 길.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 모두가 우울하고 맙니다. 내가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당신 이승의 무거운 짐 다 버리고 그곳에서 편히 쉬고 있어. 내가 당신 목까지 태진이 여진이 잘 키우고 나서 남부럽지 않은 훌륭한 아이들로 만들고 그리고 그 먼 훗날 당신 앞에 설 거야. 자, 여러분 그 어머니의 소망대로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장렬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저 아들을 정말 좋은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좋은 데 가래.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모두가 다 그런 소망 아닙니까? 예. 좋은 데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남편을 먼저 잃은 아내 거기서 편히 쉬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아들 잘 키워가지고서 만나자고. 저는 저 어머니의 소망대로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좋은 데 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왜 저런 얘기를 할까요? 좋은 데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반대로 지옥도 있으니까. 이번에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좋은 데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알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꼬마 아이가 아빠 교회에 가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야, 쓸데없이 너 나가. 그러면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너 교회 가면 죽어.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양호하게 대답했어. 아빠 바빠. 뭐 하면서 바빠요? 아니 신문 보는 일이 그렇게 바쁠까요? 예? 바빠. 예. 사실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35년 전에 말씀 들으라고 할 때 알았어, 나 퇴임 오면 들을게. 그때 그 나이 벌써 지나버렸죠. 그 요즘 그래 어떤 분은 알았어요, 죽기 5분 전에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화내는데 지금 화도 안 내요. 아 그러세요. 제발 그렇게 하세요. 그래. 죽기 5분 전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제발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물러날 수 없잖아요. 명색이 목사인데. 아 그런데요 성경에요 잠언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그걸로 또 안 끝나요. 그런데요 전도서 9장 11절에는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분이 점점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온대. 그런데요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동안 쌓은 재물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어떻게 할까요? 알았어요. 들으면 될 거 아니요. 예, 죽기 5분 전에 알면 그때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5분 갖고는 안 돼요. 2시간씩 12번입니다. 오늘 2시간 지났고요. 10시간. 그러니까 죽기 12시간 전에는 들어야 돼요. 네. 뭐 짧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번 끝까지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아까 과거에 있었던 일 증거,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성취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보셨어요? 이게 좀 주의를 지워야 될까? 이게 뭐요? 예? 아, 애플, 아이폰. 이게 뭐냐면요, 파인 애플이에요. 아시겠어요? 저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한번 베어문 사과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베어문어서 파인 애플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즉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를 저처럼 이렇게 옛날 얘기로 신화나 전설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 벗고 살았어요. 뱀이 유혹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신화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고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에덴 동산 어디 갔냐? 여기요. 저기 아까 있는 거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12시까지 하면 충분한데. 예, 제가 저 많은 것 중에 고른이라고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죠? 동방의 에덴에.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동쪽이 어디예요? 축구공 한가운데가 어디예요? 모르죠? 지구는 둥근데 한가운데가 어디예요? 아마 옛날 같으면 축구공 바람 넣는데 배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지구가 둥근데 하나님께서 한 중앙을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지중해. 지중해. 영어로는 The Great Sea. 사실은 제일 작은 바다인데 대해 그렇게 그 영국 지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땅 가운데 있는 바다, 지중해 있는 데가 한가운데예요. 그 옆에 이스라엘이 한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동쪽이에요. 동쪽.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바다기 때문에 위대한 바다 The Great Sea입니다. 예. 그리고 그 창세기 2장 10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강이 에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개의 군은 있다. 하나는 비손강, 하나는 기혼강, 하나는 히데겔, 하나는 유프라테. 유프라테라는 말은 티그리스 강의 옛 이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티그리스로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계사책에서 배우는 내용이 세계 문명의 발생지 최초 그곳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고 4대 문명의 발생지, 그러면 여기 EBS 자료인데요.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그래요. 우리는 이 황하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빛은 동방에서부터, 여기가 한가운데 여기가 동방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근데 이 화살표는 뭘 의미하냐면 농경 문화의 전파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문명이 시작된 것은, 사람이 처음 사는 곳은 농사를 짓고 언어를 사용하는 거, 기구를 사용하는 때를 문명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이 지구상의 문명의 시작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가잖아요. 화살표가 여기 보시면 여기 농경 문화의 전파인데 화살표가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처음 시작했어요.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메소포타미아가 있죠. 그리고 여기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여기 페르시아만에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 4개의 강이 이렇게 흘렀다. 지금은 사막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위성사진 분석 통해 확인 주장 그랬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 사라진 강, 비손과 기혼, 첨단 과학의 규명,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주기를 찾아서 그랬죠.
자, 티그리스 강이 성경에는 여기 성경에는 히데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거예요. 기원전 3000년경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 강 사이에서 처음으로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문명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을 살게 한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여기 중동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어요. 미국의 미시시피 대학교 조사단에서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이 수두룩하다. 인류 최초 문명 무너진다. 여기 2023년 4월 3일 걸프전 때 에덴 동산 바벨탑, 제가 끝날 때가 되면 입이 버벅거리니까 이해하세요. 끝날 때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바벨탑, 노아의 무대 등 이라크 유적 1만여 곳. 미국에서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그랬죠. 여기 조선일보의 2003년 10월 20일 신문입니다. 여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지역,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 벗고 살던 시대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쫓겨나고 그래서 신락원이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밀턴의 서사시는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복낙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낙원에 복귀됐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낙원에 복귀시키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에덴은 어디인가? 에스겔서 31장 18절에는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 에덴 동산이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구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 바로와 애굽 나라를 벌하실 때 에덴 나무와 함께 땅속에 들어가게 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에덴 나무의 에덴 동산에 광대했던 나무들이 땅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썩어서 지금 석유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석유 생산지가 있지만 이 루트가 제일 두껍잖아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이 부분은요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더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마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마음의 문을 안 여신 분들 중에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안다면서요. 그런데 알면서 죽인다 그래요? 난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실은 맨 처음에 그것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알려달라고 하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말을 못해요. 무조건 믿으래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해를 해서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부분은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관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로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 강이 웨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손과 기온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네 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세계 고고학자들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바로 페르시아만이 있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발표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예, 성경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은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으로 계속 할 겁니다. 내일 또 함께 합시다.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가급적 9시 반에 끝내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좀 더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여러분 또 내일 좀 오시라고. 내일 함께 하실 거죠? 예, 좌우측에 잘 오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그리고 함께 천국 갑시다. 하셨어요? 예, 됐습니다. 어떻게 이거 뭐 깽기도 하고 도장도 찍고 코팅도 하고 또 뭐 또 할까요?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강연회로 첫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불러 모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말씀을 듣는 분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그 사랑이 여기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또 내일 이 시간 또 이곳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가하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